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신앙의 대가를 말해주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 적극적으로 룻을 설득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나 룻은 막무가내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르바가 어떤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가든 말든 룻은 어머니 곁에 남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룻기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오르바의 결정이 잘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르바도 선택했고 룻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의 항로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논리를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인생을 투자할 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됩니다. 룻에게 나오미의 강권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오르바를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너도 오르바처럼 하라고 합니다. 룻은 일단 마음을 정했지만 어쩌면 나도 오르바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룻에게 잠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봐라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선례로 제시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룻이 판단하기에 오르바가 옳았다고 생각했다면 룻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오르바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따를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고 신중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고와 제안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제발 나를 떠나라고 강권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얘야 이제 나를 버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속 안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요? 물론 룻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미묘한 속내도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로서는 룻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과거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나오미가 혼자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면 자기 아들들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유대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오미 가족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룻과 함께 가게 되면 자기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가족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룻이 굳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시고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낮추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의 간곡한 권고를 물리치고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6절 상반절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룻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른 자식이 있어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벌어졌죠. 연일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자행한 전례 없고 끔찍한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 그러나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6년간 숨막히는 점령 아래 놓여 있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연히 그런 짓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오랫동안 탄압해서 사태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런 지경이니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모압 여자 룻을 환영하고 선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룻은 미래를 놓고 주파나를 튕기고 손익계산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을 했다고 하면 룻도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룻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은 죽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즉 버리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편안한 환경이 갖춰진 곳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력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더 한심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와 가는 곳에서 편안한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평생 동반자로 살겠다고 하는 룻의 선택은 참으로 힘든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룻의 희생이 엿보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의 동반자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불편을 자진해서 감당하겠다는 희생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의 반응을 보면 독특한 면이 발견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반발의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 나오미는 더 강하게 내 백성과 내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의 반응도 더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 거예요 정도로 반응을 하더니 나중에는 죽어도 못 떠나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공세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룻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마도 나오미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평상시 룻은 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룻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너와 나는 혈통이 다르고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은 참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꾹 참고 서운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룻은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말을 들어보면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주관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그렇게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개념이 룻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룻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당시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모압 여인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흘러나올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룻의 고백은 언약 백성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듣기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질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감탄하셨던 그 감탄이 하늘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룻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어쩌면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죽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귀공자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귀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아무리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몰락한 모압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룻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룻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룻은 시어머니의 세상적인 권고를 물리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모압 땅에서 안일하게 살기보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을 놓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 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조상의 땅에 묻히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고 그 뒤에 자신이 죽어서도 자신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룻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즉흥적인 감정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룻이 유대 땅에 가는 길 두렵기 그지없는 여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룻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감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은 뒤에라도 자신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남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히겠다라고 하는 룻의 고백은 나오미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압 백성의 종교,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삶과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유사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 있죠.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역만리 땅에서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안정되게 누렸던 모든 생활의 근거를 다 떠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깡그리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는 생각, 오랫동안 쌓았던 삶의 경험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던 관계들 싹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기준과 가치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롭게 출발해서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에 비견할 만한 또 다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인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수원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차츰차츰 연쇄적으로 영향을 일으켜서 저 태평양 반대쪽에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뒤덮을 수도 있다는 것.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룻의 작은 날갯짓이 훗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끼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그런 룻의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 된 것입니까?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무한한 영광은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했던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걸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과거에 매이고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십시다. 그 출발은 참으로 복된 출발이 되고 그 한 걸음은 무한한 영광의 세계를 여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고 타성에 젖어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하여 그 놀라운 영광에 계속되는 것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